처음부터 이렇게 쭉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썼던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쓰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보게 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진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복음을 누리게 되겠죠. 그리고 성경을 진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알고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나오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가 확인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발견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바울 서신서를 쭉 이렇게 보게 될 건데요, 아마 그 바울 서신서를 올 한 해는 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성경을 좀 읽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석 장, 그리고 주일에는 5장 이렇게 읽으면 1년에 정확하게 일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4장씩을 읽으면 1년에 신약 성경을 2번이 통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는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그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머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AD 그 55년에서 56년경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해상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발달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강 중심, 이런 항구 중심으로 옛날 고대에는 그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을 했죠. 그리고 또한 무역이 활발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문화가 빨리 접할 수가 있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특히 고린도에는 그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을 중심으로 그 우상이 발달하거든요. 여러분, 아프로디테 이러면 처음 들으신 분 계시죠? 이 아프로디테가 누구냐면 비너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비너스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너스 여신, 그 아프로디테 신전, 그러니까 이 비너스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이 발달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비너스 이러면 여신, 아름다움 이렇게 좋은 의미로 생각하는데 절대 비너스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아프로디테 포르네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 포르네가 어감이 딱 느끼시죠? 포르노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너스 신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상이 발달을 하는데,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에 아프로디테 이 신전 안에 이 우상 신을 섬기는 사제가 거의 여자였습니다. 왜냐? 여신이다 보니까. 근데 이 사제가 약 1000명이 넘었는데 이 1000명이 전부 다 매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매춘을 하는 것이 그 신을 섬기는 거라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는 문화도 발달하고 경제도 발달했지만은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분위기 형성이 되어 있었냐면, 그런 신전에 가가지고 매춘을 하는 것이 그냥 문화 아니야? 이거에 왜 얽매여? 복음인데. 이런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에 확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은 문화가 이렇게 활발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우리가 역사를 좀 좋아하시는 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페이레네 샘, 그리고 아폴로 신전 이런 거, 그리고 마셀룸 시장, 이런 것들로 굉장히 화려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지역은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설립됐던 교회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죠? 이 고린도 지역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어렵고 바울이 사역을 실패해서 들어갔던 지역이었고요. 거기서 로마 복음화에 굉장히 중추적 다리 역할을 했던 지역이었고, 거기서 일평생 바울의 그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따라다녔던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이 지역에서 바울의 가장 걸작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집필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에 담기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니까 교회가 분쟁을 하고 교회가 분열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후대에 남은 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편지가 2개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총 4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는데 고린도전서 전에는 바울이 그 근심의 편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전에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더욱더 핍박하고 바울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썼고요. 근데 이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조금 고린도 교회가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 눈물의 편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음행 문제, 그 다음에 서로 경제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를 고발을 해요. 송사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 그 다음에 우상 문제, 그리고 예배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여기서는 뭐니까 이 안에 은사주의가 나타나가지고 예배 시간에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은사 받았다고 해서 딱 일어나가지고 예언한다고 뭐라고 막 떠들어버리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체험했다,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활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정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고린도 교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복음화의 다리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요, 바울도 그걸 알았고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계복음 하자는데, 전도운동 하자는데 오히려 그런 응답보다는 교회의 갈등, 분쟁, 어려움,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교회가 왜 이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에만 교회라는 단어가 총체가 찾아보니까 2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16장까지니까 우리가 그 하나씩 보게 되면 대략 한 석 달, 넉 달 이렇게 보게 되겠죠. 정말 이번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서 그 정말 교회를 회복하는, 교회 언약을 회복하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부름을 받았어. 근데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 그 고린도에 있는 믿는 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거야.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각체 믿는 자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내 현장에 나를 거기 있게 하신 것은 교회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부르셨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내가 어쩌다가 이사를 와고 여기를 머문 게 아닙니다. 내가 어쩌다가 내가 그 국가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저기서 일 때문에 아니면 학교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지역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뜻을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 바울은요,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그래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가야지, 그래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고린도에 내려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하고 내려갔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실패자입니다. 거기에 또 실패한 또 한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근데 바울도 실패했고요, 브리스길라 부부는 더 상황이 안 좋았어요. 제가 이 배경을 말씀드렸죠.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분명히 노예 출신의 남자가 확실합니다. 근데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을 봤을 때는 이 브리스길라는 귀족 출신의 여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뭡니까? 가난한 남자와 재벌집 여자 이렇게 결혼하면 세계의 결혼식 이래서 난리가 나는데 이때는 계급 사회거든요.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노예 출신의 남자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굴라의 믿음을 받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가 이 귀족 출신의 여자가 장막을 만드는 업을 하면서 살아야 될 만큼 이제는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브리스길라 부부 입장에서 어떨까요? 난 믿음의 결단을 했고 믿음의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것 같은데 뭐죠? 인생은 가장 어려울 때. 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 예수 믿는 인간들은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나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실패자죠.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실패했던 목회자, 그리고 모든 상황이 안 풀리는 실패했던 브리스길라 부부, 이렇게 딱 만난 겁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쩌다 보니 이 교회를, 어쩌다 보니 내가 그 일을, 내가 어쩌다 보니 내가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서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받은 은사, 즉 부르심에 주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복음이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게 교회거든요.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야 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봤듯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게 뭐죠?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고통을 같이 짊어지고 이 사람의 무능함을 같이 짊어져서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는 오늘 사역자 메시지 때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시고 직분을 이루시고 부르시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교회인데 바울이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10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보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분열이 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 이 분열이 너무너무 심각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교회가 분쟁이 생기냐면 12절 17절에 보니까 나는 누구 라인이야, 이 정도까지 가게 된 겁니다. 뭐냐니까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 교회를 처음으로 세웠던 바울 목사님 있잖아, 나는 그래도 바울파야. 이씨 난 다 싫어, 나는 예수만 바라볼란다, 난 다 필요 없다, 그냥 나는 오직 예수만 볼래, 난 예수파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컸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혼자 그 교회를 머무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쭉 이리 돌잖아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짧았어요.
그리고 한 번씩 올 때마다 선교비를 받아서 선교를 나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우리는 중요하지 않나? 왜 저렇게 돌아다니지? 뭐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각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이 이 교회를 같이 섬기게 됩니다. 바나바, 그리고 아볼로. 왜냐, 고린도 지역에서 찾아낸 제자가 아볼로라고 하는 제자거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지게 되냐니까, 나는 베드로랑 좀 맞아. 왜냐니까 베드로가 아마 메시지 말씀이 진짜 힘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죠? 누가 봐도 베드로라는 이 네임밸류는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특히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죠? 고린도 지역을 너무 꼼꼼히 잘 알고 사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볼로입니다. 사랑하고 위로하고 아끼고. 그죠? 바나바는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학자입니다. 성경을 잘 풀어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도 사역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마다 나한테 맞는 지도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누구 라인이야? 누구 라인이야? 여러분, 이게 지금의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에 있는 문제입니다. 나는 목사님이랑 친해. 난 누구 제자야. 근데 어떤 이런 분도 봤습니다. 나는 누구 목사님의 숨은 제자야. 그 숨은 제자일 수 있겠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숨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단체로 하면, 나 본부에서 왔어. 나는 뭐 출신이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라인으로 따져가지고 분쟁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아마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아마 위로를 받고 나름대로 은혜도 받고 했겠죠.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은혜 받으면 되잖아. 예, 맞습니다. 은혜 받으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주게 된 겁니다. 혹시 지금 비대면으로 지금 말씀을 여러 지역에서 듣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기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말씀 듣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참 황송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예,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요, 말씀이 아니라, 진 목사님은 좀 나랑 스타일이 맞아. 나랑 좀 코드가 맞고 내한테 원하는 말씀을 해주셔 라는 것으로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거라면 그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그 생각 진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혹시 제가 연약한 모습 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죠. 물론 제가 변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연약한 모습이 보였을 때 시험 들고 실족해야 돼요. 바울이 세계 선교 때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 맞죠.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근데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입장에서도 맞잖아요. 선교도 중요한데 왜 우리는 내팽개치고 돌아다닙니까? 그 말도 틀린 말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따라 말씀을 하나가 돼야 될 건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난 베드로랑 맞아.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근데 위로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로도 말씀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받는 위로를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했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7장 6절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이 표현을 하고요. 고린도서 1장 3절에 7절의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알미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편지를 이후에 조금 눈물의 편지 이후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조금 반응을 보이고 난 다음에 썼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바울이 짧은 구절에 위로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는 돼요. 베드로랑 맞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받는 위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볼로는 섬세했습니다. 섬세한 목회자가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위로가 아니거든요. 그죠? 진짜 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양문교회 담임 목사로서 계속 함께 하겠죠. 그런데 저를 통하여 교회가 성장을 하고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저를 통해서 방향을 찾는 것은 저는 진짜 원치 않습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목자요, 성도들은 양이라고 하는데 그거 완전 틀린 얘기입니다. 저도 양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목사는 뭔지 압니까? 양 무리를 이끄는 개입니다. 개. 보도컬리. 그냥 이끌어가는 거예요. 같은 입장이에요. 저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이 보도컬리 쫓아다니면 안 돼요. 맞죠? 누굴 바라봐야 돼요? 목자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양문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근데 이 질문은 틀렸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 질문은 틀렸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하소연하시면 돼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봤을 때는 믿음 충만하고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그 제사도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마음이 상하고 원통하고 애가 타고 슬퍼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신앙하지? 왜 이렇게 나약하지?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은 등을 쥐고 계실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하나님 위로하실 것 같죠?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자녀가 하나님 엎드릴 때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제가 몇 번 간증드린 적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좌절해 보셨어요? 기도 안 돼요. 저 조금 알겠어요. 너무 좌절이 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걸 알겠어요.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엎드렸어요. 기도가 안 돼요.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지금까지 말씀 전했던 것은 머릿속에 가득한데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애가 타대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엎드려가지고 체념하듯이 제가 그냥 툭 뱉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아버지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막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안다 내 아들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쓰다듬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 한다 하더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고, 내가 다 알아.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그때 교회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한없이 아버지라는 말만 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도 목사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아무런 생각 안 들 때마다 하는 얘기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나의 아버지 아시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야, 얘 불신앙 맞네? 네 영적 문제 심각하네? 라고 단 한 번도 하신 적 없고,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잘 알아. 네 마음 알아. 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오늘 양문교회 분위기, 양문교회 교역자, 중직자의 헌신, 이런 거에 소망이나 위로 가지지 마시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너에게 고난이 많게 하신 것만큼 위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교회인데 교회가 분열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요, 능력은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금요예배 때도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성경은 여기 십자가의 도, 이 길, 이런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다른 것보다 최고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해답이 될 수 없어.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어. 유일한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신, 저 신, 이 신, 저 신, 막 신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야 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신은 없다. 이 세상에 신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신을 만든 거지. 왜요? 유일한 신은 나밖에 없어. 스스로 있는 자는 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은혜를 뭘 얘기하신지 아세요? 마지막 수단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유일한 한 가지,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애굽입니다.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세요. 왜?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내보내세요. 그래서 가서 우리 희생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니까 이 바로가 이 말을 우습게 봐요. 어떻게 우습게 보죠? 하나님의 증거를 막 보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어. 야, 마술사 데려와봐. 똑같은 증거를 딱 보여줘요. 봤지? 이게 무슨 말이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랑 내가 믿는 하나님 똑같아. 어쩌면 내가 나.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 하나님 안 믿는 나는 이런데 미련하게 본 거예요. 자,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 정도로 여깁니다. 맞죠? 블레셋이 어떻게 무너진지 아시죠? 바벨론, 아수르, 여호와의 이름 우습게 봤어요. 미련하게 봤어요. 로마 어떻게 됐죠? 미련하게 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른다고 칩시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이스라엘이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었어요. 진짜 문제는 그잖아요. 불신자는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놓치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에스겔 3장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말씀하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이것을 놓치면 악인들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거야. 이게 네가 살 길이다. 그 에스겔 3장에서 하신 말씀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불신자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도 운동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세상 방법, 세상의 조직, 세상의 노력,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영적인 서밋은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뭘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없어. 쉽게 말하면 뭔가 합니까? 너희들 부르심 꼬라지 봐봐.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알아? 너희들을 사용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한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한테 있다는 걸 알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르는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거야.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내 연약함이 눌림의 이유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은혜를 붙잡을 하나님의 이유가 됩니까? 근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능력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은 십자가 은혜를 우습게 봤어요.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합니다. 우습게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습게 봤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래, 희생제사 그것도 알겠는데 지금 당장 내 죽을 판입니다.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대충 살았잖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이 십자가의 은혜, 희생제사의 피은혜를 알았던 모세, 여호수아, 갈렙, 여정이 달랐어요. 자, 블레셋은 그렇다 칩시다. 어쩌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았어요. 블레셋이 여호와 언약궤를 딱 갖고 갔을 때 자기들한테 문제가 계속 오거든요. 겁을 먹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온갖 금을 가지고 용서의 미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천막에 쳐박았어요. 처음에는 창고에 쳐박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불신자도요, 예배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제가 직에서 다락방을 할 때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참여했던 사람 중에 돈 빌려가지고 도망 다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와가지고 막, 야, 니 같은 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돈이나 내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불신자가 앞에서 기다린 거예요. 왜 그랬냐? 아무리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신자도 예배 소중함을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 군대가 가져갔던 그 전리품 언약궤를 돌려줬을 때 그 은혜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받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 언약궤 옆에 누웠던. 그 언약궤가 다른 데 방치되어 있다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 왕궁으로 언약궤를 모셔와요. 얼마나 다윗이 기뻤던지 춤을 췄다고 돼 있어요. 바지가 벗겨진지도 모르고 왕의 체면까지 다 없어졌어요. 바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언약궤 모신 성전에 모든 걸 다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시대를 맡겼습니다. 그죠? 자, 블레셋 아수르 포로시대 때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 그 십자가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위기를,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게 아니겠냐. 에스더죠. 그래서 이스라엘 멸절의 날이 이스라엘 구원의 불인 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를 통해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순례자의 길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것을 무너뜨린 정복하는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나를 이기기도 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1890년대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와서 이 땅에 복음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교회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 교회 역사에 한국 교회만큼 급성장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했던 국가가 없어요. 신학 중에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회 성장학에 예를 들어서 피터 와그너라든지 이런 유명 학자들이 있거든요. 이 교회 성장학에 한국 교회의 역사를 반드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 들어왔던 사람 중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죠. 이 사람이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연세대를 세웠던 선교사지 않습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에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 기도문을 쓴 게 있습니다. 제가 다 불러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제목이 뭐냐?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입니다. 언더우드가 한국에 와서 앞길이 깜깜했던 거예요. 와서 예수 얘기했더니, 우리는 이 생각하죠. 성경적 전도운동 이래버리니까 예수 얘기했더니 아멘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오고 막 사람이 몰려들어오고, 이걸 성경적 전도인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언더우드가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요, 안 그랬어요. 뭐라고 글을 기도문을 썼냐니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떨어뜨려 놓으신 조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것에 대한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지금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함께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이게 언더우드의 기도였어요. 자, 언더우드가 막 몰려서 역시 하나님의 때 응답이구나, 그걸 봤던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종교개혁자 중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교라고 하죠. 이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유일하게 피를 흘리지 않고 종교개혁을 성공했던 사람이 존 낙스입니다. 이 존 낙스가 했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한 개인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든지 나를 불러가 주옵소서. 이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미친 겁니까? 아니요.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은혜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입니다. 교회 간다 되나? 기도한다고 돼? 말씀 붙잡아도 안 되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뭐죠?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애타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학자죠, 박형용 박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책에 어디든지 바늘을 찔러도 예수 피가 흘러나오게 돼 있다. 그걸 십자가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언을 하신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왜요?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오늘 과거의 배경이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불신자의 옵니다마는 내 운명, 지나갔던 상처, 이걸 어떻게 바꾸겠냐?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지금 오늘에 있는 내 현실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망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여정,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는 이정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미래를 뒤바꿨어요. 저는 언더우드의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나중에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기도가
그 은혜가 대한국을 뒤집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필요한 국가가 다시 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떨어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고린도 교회를 계속 볼 겁니다. 똑같아요. 난 누구 라인이야? 누가 좋아? 누가 좋아? 글을 막 합니다. 나한테 맞는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나한테 좋은 교회 소개시켜 주세요. 나한테 뭐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세요. 우리한테 그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자,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현실이 지옥과 다를 바가 없다. 아니 목사님, 저는 지금 지옥이랑 똑같아요. 아니 어쩌면 지옥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때로 바꾸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 없어요. 엎드리면 돼요. 왜냐?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회복시킨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신분이 되게 된 겁니다. 제가 아마 육민회 장로님을 몇 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 끝에 율촌 빌딩이라는 데서 처음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붙잡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니까 새벽기도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나 혼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새벽기도 갈 때 입을 편한 옷을 샀어요. 그 전날 새벽기도 가야지 라고 결심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쫓겨나요. 새벽기도를 결단하는 날 우습죠. 그리고 또 옵니다. 이쪽으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니까 이제부터 전도 선교를 결단하고 움직여야 되겠다. 가면 은혜를 내리셔야 되잖아요. 거기서 또 쫓겨나요. 뭘 결단하는 날 계속 그래요. 그때 어떤 생각 순간 드는지 압니까? 결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실걸요. 내가 은혜를 붙잡는데 그 순간 왜 자꾸 문제가 터집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붓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사단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기도 중 마지막 한 가지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6월 마지막 주에 강원도 지역에 전도 캠프를 진행하러 갑니다. 제가 그 강원도 지역에 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왜냐니까 목사님들이 다 힘이 빠져 계세요. 말씀이 안 들릴 만큼. 근데 더 마음이 아팠던 건 뭔지 아세요? 중직자들을 만났을 때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복음을 몰라요. 제가 아무 말 못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도 그겁니다. 하나님, 전도 전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결단코 헛되거나 부족하거나 나약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이 종들에게 부어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아서 힘든 것 같죠?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힘든 것 같죠?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함께 하시며 시험을 받고 고난도 받고 그것을 십자가에 다 홀로 짊어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가치 있고 시급하게 보며 다른 소망을 품고 믿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이 시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린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는 교회들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놓친 주의 자녀들 또한 주의 종들에게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일으켜 이 땅의 황무함을 보고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넘어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현실을 넘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이 시대 파수꾼으로 세워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